20번째 사순절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묻는 내용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여러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가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와 같은 십계명에 대해서 십계명 후반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청년은 자신이 다 이것을 지켰사온데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오늘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예상치 못한 그리고 그 청년이 당황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얻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왔다가 심히 근심하며 그는 다시금 되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청년이 고민하고 분명히 예수께 와서 묻는 영생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영생에 대한 의미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질에 대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죠? 물론 동일하게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질이 있듯이 우리의 삶의 질적으로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오늘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통해 예수께 와서 청년이 묻기 원했던 질문 아마 유추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선한 일도 했고 앞으로도 선한 일을 하면서 내가 지낼 텐데요.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질적으로 향상된 남들보다 나은 become a better you에 대한 그런 삶을 내가 살겠습니까? 라고 오늘 예수님께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해주십니다. 표면적으로만 성경을 읽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핵심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어떤 구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삶의 중심에 이 부자인 청년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있었기에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어느 누구보다 명예에 있었던 사람이며 부를 축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청년에게 오늘 유독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이 그의 부요함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생각한 부요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요함을 통해서 그것을 배경으로 깔고 하나님, 예수님, 내가 어찌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리고 여러 사람을 구제하면서까지 잘 살고 있었는데 요즘 더 고민이 생긴 게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오늘 물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요, 그가 가로막고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모르고 또한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지 못한 그 상태에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 물으러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명과 사명도 때로는 부자 청년과 같이 생각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 나온 부자 청년도 그 지위와 학식과 재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여야 어떠한 장래성 있고 앞날의 영생, 앞날에 보다 더 나은 삶이 펼쳐질 것을 알고자 더욱더 애쓰고 그 가운데 예수님 앞에 문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청년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상과 소망이 자신의 것을 이루기 위해 오늘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결국 그가 지향하는 소명까지도 자신의 비전을 통해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소명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발견된 나의 소명, 이것이 우리를 보다 더 나은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통합찬송가 204장의 찬양,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찬양일 것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엿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찬양처럼요, 이 찬양은 다른 어떠한 간증과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내가 사는 목적이 하늘을 향함을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의 저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내가 생각한 방향이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음을 깨달았고, 이제 내가 예수로 인해 땅을 향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영생을 위해 살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주권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나의 삶,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 앞에 삶의 질적 성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권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시는 그런 삶인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깊이 고민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영생의 길임을 부자 청년에게 오늘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부자 청년은 어떠합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많은 것을 놓칠 수 없음에 그만 실망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금 되돌아갑니다. 결국 영생의 비밀을 알지만, 분명히 그것을 듣고 깨달았지만
그대로 실천하지 못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 때로는 긴 것 같고요, 내가 이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이 시간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중심이 되는 이 삶을 끝까지 우리가 단련하며 나아가면 우리에게 보다 이 삶에서도 기쁨과 감격 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여수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주님이 계신 곳에 가 주님과 먹고 더불어 마시며 감사할 수 있는, 또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오시는 것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는 삶, 이것 하나 있으면 이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행하게 됩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며 복된 소식을 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주님 앞에 나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서서 사는 삶이 되라. 오늘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그의 가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중심이 누구와 함께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약속하심이,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이상향이,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이 누구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영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좋긴 한데요, 좀 어떤 이단이나 그런 곳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말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꼭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강력하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어떠한 목표를 갖고, 어떠한 이상을 갖고, 어떠한 학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 잘 살 것 같지만, 물론 보기에는 참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항상 갈증으로 인해 고민하는 궁핍한 영혼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이 될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됩니다. 왜? 나의 삶의 등 뒤에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로 인해 내가 살기에,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잠깐 우리 한 목소리로 깊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알지만 여러분 기도 후에 먼저는 첫 번째로 내가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중심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만나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나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라는 이 오늘 고백의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자 청년에 대해서 그가 질문을 하셨을 때 영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십니다. 영생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사는 삶.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로 인해 내가 삽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다 나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으로 오늘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무릎 꿇을 수 없는 그런 교만된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 그런 마음도 없어 주셔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부족한 우리의 심령 주님으로 인해 넉넉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